시간이 흐른 후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우상을 섬겼지. 요아스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 이번에 특별 출시된 신상 우상입니다. 오, 괜찮은데? 어쩌면 좋아. 하나님은 미디안 사람들을 통해 7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어. 미디안은 이스라엘이 추수할 때마다 모든 걸 약탈했어. 이건 우리가 다 가져간다. 우리 곡식을 다 털어가는구나. 다 내 거. 살려주세요. 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 포도주 타작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어.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네? 저요? 기드온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지. 증거를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 위에 국을 부어라.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를 대자 바위에서 불길이 솟아올랐어. 하나님!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들을 파괴했지만 성읍 사람들이 무서워 밤중에 이 일을 행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을 찍어버리자! 아니, 누가 우리의 소중한 우상을?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한 짓이래. 기드온을 죽이자! 사람들은 기드온을 죽이려고 요아스에게 찾아갔어. 하지만 요아스는 기드온의 편을 들어줬지.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자기 재단이 무너졌을 때 가만히 있었겠소? 아빠! 아, 그런가? 틀린 말은 아니네. 기드온은 이후 여룻바알이라고 불리게 되지. 미디안이 약탈을 위해 모였고 이스라엘도 지키기 위해 모였어. 기드온 화이팅! 기드온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 했어. 하나님, 부탁해요. 왜 그렇게 한 번에 믿지를 못하니? 기드온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 했어. 이제 온전히 나를 믿겠니? 하나님,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와우, 양털만 안 젖었어.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300명의 용사만 데리고 미디안을 상대하게 하셨어. 300명만을 데리고 미디안을 물리치고 너희를 구원하겠다. 13만 5천 명을 300명으로 상대하겠다고? 그건 무리야, 무리. 기드온은 몰래 적진을 염탐했어. 하나님은 미디안을 두렵게 하셨지. 꿈에 보리빵 하나가 굴러와서 우리 군대를 다 뭉개버렸어. 그럼 우리가 기드온한테 끝장난다는 거? 무서워. 쟤네는 하나님이 함께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구나. 기드온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300 용사들에게 말했어. 300용사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디안을 넘겨주셨다. 미디안을 물리치자! 기드온과 300 용사는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며 소리쳤어.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저기다! 도망치자! 내 칼을 받아라.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은 자기끼리 싸우다 죽거나 도망쳤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하나님 만세! 기드온 만세! 하나님의 백성은 늘 승리한단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6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 위해 유튜브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매주 나누는 샬롬이라는 인사말처럼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평안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 한 달간 우리는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긴 광야 생활 끝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 한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금방 하나님을 잊고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죠. 그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던 때를 사사시대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시대 때에 이스라엘은 주변의 다른 나라들에게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제서야 백성들은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선 이스라엘에 총 12명의 사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그 중에서 4번째 사사인 드보라를 만나보았습니다. 오늘은 사사들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를 만나볼 겁니다. 그런데 사실 기드온이 유명한 사사가 될 것이라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기드온은 원래 참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기드온은 어떻게 이스라엘 전체를 구하는 훌륭한 사사가 될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에선 사람들의 모습을 새에 빗대어 설명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오늘은 성경에서 어떤 비유들이 나오는지 먼저 살펴볼게요. 첫째로 까마귀와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까마귀와 같이 땅에 떨어진 썩고 부패한 것들을 찾아 주워 먹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것들, 하나님의 것들을 먹으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까마귀와 같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나쁜 소문들을 내고 다니거나 세상적이고 땅의 것들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땅의 것들로는 우리를 절대 완벽히 채울 수 없어요. 우린 땅의 것들을 먹으면 먹을수록 배고프고 허기질 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린 땅의 것들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선 하나님의 말씀을 더불어 먹으며 살아가라고 하셨죠. 두 번째로 뻐꾸기와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게으르고 책임지기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뻐꾸기는 낮까지 신나게 놀다가 밤이 되면 다른 새의 둥지에 빌부터 지냅니다. 심지어 자신의 알과 남의 알을 바꿔치기 하기도 해요. 그럼 그 새는 그게 자신의 아이가 아닌 줄도 모른 채 열심히 알을 품다가 알이 부화하면 그제서야 자신의 아이는 죽고 뻐꾸기의 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공작새와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하기만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닭과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닭과 같은 사람들도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좁고 냄새나는 닭장 속에 갇혀서 땅의 것들을 주워 먹으며 살죠. 겁이 많아서 닭장 밖을 나오기를 무서워하고 하늘 높이 날아보고자 하는 시도조차 하지 못합니다. 이 4가지 새들 중에서 나는 어떤 새와 같나요? 사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와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오늘의 주인공인 기드온은 표현하자면 닭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충분히 날아오를 수 있는 힘을 주셨음에도 하늘 높이 날아오르지 못하고 닭장 속에 갇혀 오돌오돌 떠는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이 독수리와 같은 사람이 되길 바라셨어요. 성경에서 독수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으로 비유되는데요. 주로 독수리가 날개짓을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전에 까마귀, 뻐꾸기, 공작새, 닭이라는 4가지 종류의 새들은 자신의 힘으로 모든 걸 하려다 실패해서 자신의 알과 남의 알을 바꿔치기 하는 비겁한 삶을 살거나 닭장 안에 갇혀 두려움에 떨었다면 앞에 4종류의 새들과 달리 독수리는
자신의 힘으로 날아오르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날아오릅니다. 독수리는 하나님을 전하는 전달자이자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드온에게도 독수리와 같은 용기와 힘이 필요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타락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으로 심판하시면 놀라서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 구원하셨고 다시 평온하게 살다가 백성들은 다시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 회개하고 구원하고 또다시 죄를 짓고 회개하는 사이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7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의 시대는 어떠했나요? 기드온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전에 드보라와 바락의 시대가 끝나고 사람들은 또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죄를 범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음 사사로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미디안이라는 커다란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한 지 7년째가 되던 해에 기드온은 밀밭에서 미디안 몰래 수확을 하고 있었습니다. 밀 농사를 지었다 하면 미디안이 그 밀들을 모조리 가져가 버렸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겁이 많고 소심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부르십니다. 큰 용사여 부르는 소리에 기드온이 화들짝 놀랍니다. 두려움에 떠는 기드온을 안심시키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사자인 것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하나님을 위해 백성을 구할 큰 용사로 부르셨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겁쟁이 기드온은 제가 어떻게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만약 당신이 참 하나님의 사자이고 내가 진정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면 그 표징,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급히 염소 한 마리와 무교병, 누룩없는 빵을 상수리나무 아래로 가져와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것을 불살랐습니다. 라이터나 촛불도 없이 말이에요. 그제서야 기드온은 정말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 신에 빠져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기드온은 자신의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들을 모두 부수었습니다. 밤중에도 거리로 나가 커다란 바알의 신상들을 모두 부수었습니다. 이때부터 바알을 대적하는 자라고 하여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좀 더 큰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제는 우상 신상들을 제거하는 것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영토에 들어와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미디안 군사들과 싸워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겁쟁이 기드온은 하나님, 제가 어찌 그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표징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새하얀 양털 뭉치를 가져온 기드온은 하나님, 제가 정말 전쟁에 나가 미디안을 이길 수 있다면 이렇게 해주세요. 다음날 아침에 이 양털만 이슬에 젖고 땅은 말라 있다면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정말 기드온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그러자 한 번 더 기드온이 말합니다. 하나님, 그럼 이번엔 양털은 그대로 있고 땅만 젖어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말라 있고 땅만 촉촉하게 젖어 있었어요. 기드온은 그제서야 자신의 두려움이 아니라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어요. 기드온은 하나님께 의지하여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었어요. 기드온의 앞으로 32,000명의 군사들이 모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숫자가 너무 많다고 하시면서 두려워하는 자는 돌려보내라. 너희가 이기면 후에 사람이 많아 이겼다 할지니라. 두려워하는 자들은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지금 미디안과 싸워 이기려면 군사 한 명이 아쉬운데 하나님은 왜 사람이 많다고 하시는 거지?
기드온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군사들에게 전쟁이 두려운 자들은 지금 돌아가라 했더니 놀랍게도 32,000명 중 무려 22,000명의 군사들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럼 이제 32,000명에서 10,000명이 남았네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이번에는 10,000명의 군사들을 시냇가로 데려가셨어요. 그리곤 무릎을 꿇고 물을 입에 바로 대서 먹는 사람과 손으로 떠서 먹는 자를 나누라고 하셨어요. 그리곤 물을 입에 바로 대지 않고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 300명만을 전쟁에 데리고 나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럼 결국 처음 32,000명의 군인 중에서 겨우 300명만이 전쟁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300명으로 거대한 미디안 군세와 싸운다니 인간의 계산법으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었어요. 하지만 기드온은 밀을 베고 있을 때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약속의 증거, 표징들을 생각했어요. 그렇게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항아리, 나팔, 횃불, 이 3가지만 들고 전쟁에 나가게 되었어요. 아니, 잠깐만요. 분명 전쟁에 나간다고 했는데 칼이나 화살 같은 무기들은 하나도 없는데요? 도대체 이것들로 어떻게 싸우겠다는 걸까요? 먼저 백성들은 한밤중 미디안의 기지 가까이로 갔어요. 그리고는 우선 불을 항아리 안에 감추고는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면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미디안 군사들은 엄청난 대군이 몰려오는 줄 알고 잠결에 허겁지겁 깨어서 싸우다가 서로를 찔러 죽이고 완전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불타고 서로 적군인지 아군인지 모른 채 죽이다가 결국 미디안은 스스로 자멸하여 멸망하였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는 이렇게 적은 인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시 한 편을 들려주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목은 절벽 가까이로 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도저히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서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나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드온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고자 절벽 끝으로 미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은 충분히 훌륭한 사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너무나도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스스로 나를 깨뜨려야 할 때, 그래야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기드온과 같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보세요. 우리는 충분히 이 어려운 상황들을 깨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상황에 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처럼 연약한 내 모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높은 하늘로 날아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았습니다. 기드온은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을 피해 몰래 숨어 밀을 수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밀밭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연약함에 지지 않고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코로나 상황 중이지만 우리가 매주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에 지지 않고 이 시기를 지혜롭게 지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소년부 선생님들과 소년부 친구들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살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으로 10월 17일 소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